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이제 하나가 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되는데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이 믿음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우리의 뜻, 예수님의 뜻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늘 우리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맞춰야 된다 말씀드리고, 둘째 날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또 한 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귀한 모습이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냥 120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초대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어요. 교회는 처음 생겨서 이제 응애하고 있는 이 베이비 처치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만큼 뜨거웠던 교회가 없고, 이 초대교회만큼 처음 생겼던 그 교회지만 정말로 성도들이 좋은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은성교회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초창기의 교회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능력들이 있었냐? 오늘 42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이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감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 2-3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에 있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 받은 공동체가 이제 방언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면서 그날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 말씀 바로 다음이 42절이에요. 3,000명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한번 설교하고 그날에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전도가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에 비하면 조금 쉬워 보였던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도가 쉬워 보이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막 용기 내서 가는 거 쉬웠던 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다고 해도 또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주를 이루지만 그때에는 정말로 극소수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씨도 안 먹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3,000명을 전했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으로 사는 교회, 또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도 그렇죠. 요즘 시대가 어렵다, 경기 또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에는요,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올 때 그 흉년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7번 찾아올 때에 그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IMF 때도 돈 번 사람이 있고요, 코로나 때도 그래도 그 가운데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려울 때에도 무엇인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승리, 더 신앙이 커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도 보고 듣고 알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해에 어렵다 그러지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흉년에도 살아남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흉년에도 도리어 역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2-3천 명 되는 성도들이 이제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어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학교도 가만히 보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위험한 어떤 어려운 그런 요소가 뭐냐면 아이들이 3년 동안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약해지면요, 신앙생활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귀는 거 아닙니까? 함께 만나는 거죠. 교제가 없으면요,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혼자 외딴 섬처럼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밥 먹자 이게 아니라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듯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 떡을 떼는 일이 없으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요. 우리 왜 모였지? 기도하러 모였다가 잡담마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지금 능력 받았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능력 받았는데, 능력 받으면 나가서 일할 것 같지만 능력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요, 받은 능력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 받고 능력 받은 그 능력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큰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와 행함을 병행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생긴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이 4가지의 행동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가르침,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3절 가운데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도들에게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왜 나타났는가를 보면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죠.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또 예수님이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도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또 병고침을 받는 분들도 있고, 전도하면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누리며 예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그들의 마음들을 다 쏟으며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긴다,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 하루 24시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특별해진 것처럼 우리도 별 특별한 사람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요, 44절부터를 보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도들도요, 각자 도생으로 살아왔던 삶이요, 믿음으로 함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 함께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믿는다 그러면은 believe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속하고 함께 있다 그러면 belong 그러거든요. 이 believe가 belong이 돼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믿는 거에서 함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그러면은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떠다니냐? 유튜브 보고 또 방송 보고 그러면서 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조금 나가다, 이 교회 조금 나가다가, 이 교회 조금 나가다가, 이렇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신앙과 믿음은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든 자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병원이 필요해요. 이 병원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들 병원에 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아파서 영적으로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병원 와서 죄 환자들끼리만 얘기하다 가요. 의사에게 정확한 처방과 진단을 받지 않아요. 환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민간요법 처방받고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 부작용들이 생겨요. 이거 좋다 그래서 그거 하고 저거 좋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교회 안 가보니까 아무 소용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병원에 와서 진정으로 만나야 될 의사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하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한 적도 없고요. 늘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 등에 칼 꽂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이고, 늘 예수님은 그거 처리해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변함없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삶에 또 날마다 영적으로 병원이 필요한 곳에서 오직 우리의 치료자, 의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도 환자, 나도 환자, 우리 다 환자. 그럼 우리 다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4절, 46절, 47절 가운데 보면은 계속 다 함께 있고 46절에도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4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구원의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달마다 핍박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은 다 밀리고 밀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니까요, 미움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조차 못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부활을 보는 사람, 이런 말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없던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날마다 붙여져요. 아까 흉년에도 돈 버는 사람 있다 그랬죠. 이 핍박 중에도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말씀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마음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요, 견뎌요. 그런데 정말로 뭐 쉽고 아무것도 안 시켜도요, 신앙생활이 너무 외롭고 너무 고립되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 붙들고 있고,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우리 은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요, 우리 목장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 권사님들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있고, 다 한 분 한 분 보이지 않지만 서로 돕고 또 서로 응원하고 중보하고 있는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재와 백조와 물고기가 있었어요. 가재와 백조와 물고기 서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무거운 짐을 하나 들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서 그 짐을 옮기는데 가재는 자꾸 뒤로 가요. 물고기는 자꾸 앞으로 가요. 그리고 백조는 자꾸 위로 가요. 짐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짐은 못 옮기고 다 힘이 빠져서 죽었어요. 짐은 하나도 못 옮겼어요. 힘을 합쳤는데도요, 전부 힘이 빠져서 죽기만 했어요. 왜냐? 서로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가재는 뒤로 가고 물고기는 앞으로 가고 백조는 위로 가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와 똑같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방향대로 가야 되고, 성령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자꾸만 뒤로 간다. 교회는 위로 가는데 나는 자꾸만 옆으로 간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대로 나아가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때로부터 진정 하나됨의 능력,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시기를, 또 교회와 함께 손붙잡고 나가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게 주신 능력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쳤죠, 또 교제했죠, 떡을 뗐죠, 기도했죠. 우리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 교제해서 고립되지 않게,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하게, 능력받고 기도하고 또 능력받으며 기도와 함께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방향에 맞추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믿음의 방향을 맞추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성령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 믿음으로 이기는 한 해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